반갑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다들 잘 모셨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도 제가 있던 무량사에서 나와서 포교단을 또 새로 열었습니다. 또 이렇게 회장님께서 또 화환도 보내주셔서 더욱 좀 빛이 났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그날 제가 녹화는 안 했는데요. 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참 이 20년 가까이 도심 포교 활동을 한 내용을 또 보고 드리는,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비슷한 조금 거기 한번 한 내용이라 그대로는 안 해도 좀 비슷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교는 제가 생각할 때 어디서 본 건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처님 경전에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또 큰 스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불교 박사님들 이런 분들 쓰신 책을 보고 이 내용 괜찮다 하고 또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를 또 말씀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또 제 나름의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녀 생활도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불교에 입문하고 이렇게 참 저도 감동을 받았다거나 또는 감흥을 받은 그런 내용들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누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 볼 때 불교는 크게 네 가지 경로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경로로 불교에 입문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네 가지가 아닌가.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부처님이 좋아서, 그냥 부처님을 믿고 싶어서, 부처님께 기대면 뭔가 내가 잘 인생이 좀 풀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불교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또 마음에 든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매력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교 교리는 다른 종교의 교리는 교리랄 것도 없거든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불교가 좋아서, 부처님 좋아서, 절이 좋아서 오신 분들은 좀 믿음의 길로 들어오셨다면, 두 번째 교리가 좋다, 이것도 특이한 케이스인데 교리가 좋다 하고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부처님 덕을 맨날 좀 내가 봤다, 어떤 내용도 모르면서 그런 분도 계세요. 간혹 보면 그런 길도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하시는 어떤 그를 실천해 보니까 또 좋더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거를 한자로 얘기하면 신해행정이 되거든요. 믿을 신, 그다음에 이해해, 그다음에 증명할 때 행동할 때 행, 실천해 봤다 이거죠. 그다음에 정이 마지막에 또 나오는데요.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가지고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부처님을 믿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기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부처님을 믿으시고 따르시고, 믿는다기보다는 따르는 게 가깝죠. 부처님 말씀을 따른다. 그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다.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 불교를 지켜주는 성단에 또 기여한다. 이렇지 않습니까? 스님들께 기여하는 건 좀 아닌데 성단에 기여하는 거죠. 이 조직, 우리가 불교를 이때가 지켜왔고 또 지금도 앞으로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 또는 여러분도 성단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 사부대중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조직에 기여한다는 거. 요거 세 가지가 신이라면, 그 다음에 해는 이제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말씀. 부처님 말씀이 보면은 그냥 믿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구구절절히 우리를 갖다가 이해시키려고 막 하셨어요. 이해시키려고 하셨다고요. 왜 내 말을, 왜냐면은 무조건 믿고 따르라면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나만 믿고 따르라, 이런 적은 없으세요. 부처님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쪽이에요. 좀 차이점을 이제 좀 아시겠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이 또 불교라는 거죠. 불교라는 글자 그대로 의미는 부처님을 따르는 아니면 부처님을 따르는 종교도 되지만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부처님 그 다음에 가르침 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독을 믿는 종교예요. 기독이 뭐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로 하면 기독이잖아요. 예수교라고도 하고, 뭐 기독교라고도 하고. 근데 또 기독교도 또 분류가 됩니다.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다 뭉뚱그려서 기독교라고 하고, 또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의 신 알라를 믿고 따르는 종교 아닙니까? 그죠? 회교, 이슬람교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불교는 부처님 믿고 따르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나를 믿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는 쪽이죠. 그냥 뭐 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기독교의 성경 말씀도 내 말대로 해야 전당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하면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데 어느 쪽에 관심이 많습니까?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천국 간다는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천국 간다 이것만 와닿는 것 같아요.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에요. 엄밀히 읽으면은 그 바이블 말씀도 보면은 산상수훈도 보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예요. 불교는 그보다 더 강한 거죠. 나를 믿으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세요, 부처님은. 근데 부처님은 너무나 또 매력적이셨어요. 그 경전에 의하면은, 부처님이 한번 이렇게 법회를 하시면, 대중법회를 하시면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몇만 명이 왔다, 몇만 명이 왔다. 이 마이크도 없고 앰프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부처님 말씀이 다 들렸겠습니까? 역시 경전에 의하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부처님 말씀하신 게 시끄럽지가 않았대요. 왜냐? 저 뒤에까지 들리게 하려면 좀 크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그죠? 근데 앞에 계신 분들이 크게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았고, 저 뒤에 한 1000명, 500명 내지 1500명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 끝에 앉은 분들은 똑똑히 들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말씀이. 조용했겠죠. 첫째, 무슨 말씀 하시니까 듣고 싶어서 조용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넘어 1000명 이상 되는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안 들렸을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뭐 라디오 방송도 아니고, 그죠? 앰프도 없고, 뭐 스피커도 없고.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래도 왔느냐? 먼 발치에서라도 부처님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 그런 걸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부분이 종교가 된 것이죠. 앞부분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또 어떤 전승에 의하면은, 여러분 건강경 잘 아시죠? 건강경은 누가 질문을 합니까? 부처님한테. 수보리. 예, 맞습니다. 수부티 장자라는 분이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부처님, 안욕따라 삼약삼몰이 심을 낸 분들은 운하응주며 운하항복기심입니까? 이 물어보세요. 발 안욕따라 삼약삼몰이 심자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몰이를 추구하는 마음을 낸 분은 운하응주,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까? 하고 질문하세요. 근데 이 사리푸타라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뭐 요것도 이제 여러 어떤 루트로 전승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종합을 해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이분은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을 고살라 왕국으로 이끈 고살라 왕국의 기원 정사를 지어준 급고독 장자 아나타 핀디카 장자 또 수달타 장자라고도 합니다. 이분이 부처님을 고살라 왕국의 스라와티 성으로 모셨는데 이분은 말하자면 그 고살라 왕국의 최고 재벌 삼성그룹 같은 재벌이라 엄청 부자라 엄청 뭐 말도 못하는 부자입니다. 근데 이 수부티는 그분의 조카래요. 수달타 장자가 막 큰아버지쯤 되는 모양이라. 근데 재벌 2세 아닙니까 말하자면 뭐 어쨌든 그죠. 큰 부잣집에 뭐 자기도 나름대로 뭐 그 할아버지한테 물려받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약간 좀 뭐랄까 재벌 좀 약간 못된 어릴 때 좀 못됐는가 봐. 오렌지족 비슷한 그런 좀 못된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큰아버지가 웬 듣보잡 스님한테 그냥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땅을 사서 집을 지준다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내한테 사업 자금은 좀 대두시지 그 돈으로 하고 뭐 주변에 쫄개들 자기 그 몽둥이 하나씩 들고서 그 깽판 놀러 간 거예요. 그 준공식 같은 거 할 때 큰 행사 하는데 근데 가보니까 이게 무슨 그 고살라 왕국 국왕도 오고 임금님도 오시고 임금님이 오니까 누가 또 옵니까? 경호원들이 올 거 아니에요. 경호 부대가. 그러니까 뭐 이게 막 보안이 너무나 쫙 있어가지고 몽둥이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보고 놀래가지고 내려놓고 이 그 수보리 장자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까이 간 거예요. 이 인파를 뚫고 무슨 소리 하는가 듣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 양반이 누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날리고 와서 궁금해가지고 막 저 10,000명 뒤에 있다가 이 파고 들어가고 1,000명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들어보려고. 그 나름대로 또 신부도 있으니까 옷차림 보고 통과시켜 줬겠죠. 몽둥이 버리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들어봤다는 말이에요. 가까이 와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 하니까 바로 금강경의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 수보리 장자는 무슨 제일입니까? 해공 제일.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또 한편 또 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쟁 제일이에요. 무쟁. 여러분 그 쟁은 노동쟁의할 때 그 쟁자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원래 싸우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라. 근데 안 싸우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무쟁제일이라는 것은. 안 싸우는 쪽으로 1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웠던 사람이니까 안 싸우는 것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과격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날 그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금강경 말씀이었다고 추정이 되는 거죠. 왜 그리 추정이 되느냐 하면은 거기에 1250의 제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날은 그 고살라 왕국에 어떤 그런 뭐랍니까 부처님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임금님도 오셨으니까 대신들도 올 거고 왕족, 뭐 귀족, 뭐 나름대로 좀 뭐랄까 한 자리 한 사람들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도자다. 지도자답게 행동하시오.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금강경의 내용은요. 지도자면 사회 지도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금강경의 내용은요. 자기 나름대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박사, 최소한 박사, 그다음에 뭐 석사, 교수, 그다음에 고급 공무원, 그다음에 그 장군급 군인, 육사 생도 과정의 교재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전문 경영인 대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스님들 중에서도 큰 스님들, 높은 스님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절대 남을 깔보지 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버려라. 전부 내용이 보면은 뭐 아상을 버리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내가 잘났다는 얘기 생각하지 마라. 안욕따라 삼야삼보리라는 것은 남을 돕는 거거든요. 그 이제 원서에 보면은 보살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번역도 있습니다. 보살행은 어떤 사람이냐? 남을 돕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님을 대상으로 한 법문이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님들 중에도 잘났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스님이라고 또 그님 중에서 찾는다면, 그래서 이 서거리 존자가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그 말씀을 두고 출가를 하게 돼요. 아, 나도 제자 돼야 되겠다. 딱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이라 팍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 금강경이, 그 다음에 이 금강경 이 장면은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볼 때는 이 스님들 중에도 좀 그런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라. 그래서 부처님, 이 스님들에게 그때 하셨던 말씀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이제 딱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상상력이 좀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소설을 만든 거예요, 이거를. 그런 것이 아닌가. 부처님 제자들 1250인 모아놓고 이번에는 제가다들이 없는데도 그 수보리 장자가 일행을 대표해서 부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나의 마음을 또 나의 이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중심 잡고 살겠습니까? 요때 주는 뒤에 이제 뭐랍니까, 머물지 않는 마음 내는 거,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할 때 주하고 다른 거예요. 이때 주는 뭐냐면은 이 흔들리는 파도가 막 휩쓸리는 요트에서 중심 잡고 딱 이 중심 잡고 머무는 거예요. 안 떨어지게, 물이 안 떨어지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머물고 가느냐, 이게 중심 딱 잡고. 그러니까 급하게 달리는 마차, 급하게 달리는 썰매, 급하게 가는 요트에서 딱, 요트에 보면 요트 탈 때 파도 이리 치면은 이리 막 몸을 이리 끝까지 당겨 갖고 타고, 또 이리 하면 이리 끝까지 당겨 타시죠. 요트 안 타보셨나요? 이거 많이 타실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요트는 안 타봤지만 이게 편안한 요트는 안 타봤습니다. 부산에 가면 수영만에 보면 요트 있잖아요. 한 두 번 타봤습니다. 근데 막 그런 요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내가 중심 잡고 선에 이렇게 파도나 어떤 바람의 어떤 그걸 안 받고, 그죠? 무게 중심 내가 잘 잡아야 되잖아요. 이 세파에 어떻게 살아 우리가 갈 거냐. 또 지도자라면 이런 덕목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인 겁니다. 금강경을요. 자, 이제 요게 제 경험이에요. 요게 제가 금강경을 읽고 느낀 내가 어떤 제 소감입니다. 아, 이런 거구나. 갑질하지는 말하는 말씀이구나. 저는 갑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갑의 위치에 섰을 때 갑질하지 마라. 혹시라도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갑질하지 마라. 예? 그런 말씀이구나. 높은 사람들이 덕목을 가르친 거구나. 이런 걸 제가 받았습니다. 느낌을. 요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느낌을 받는가는 각자 다릅니다. 자, 이제 법화경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IMF 때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IMF 때 굉장히 거의 거들이 닿습니다. 파산 시제까지 했어요. 근데 나이가 어려갖고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것도 그 재판도 받았는데, 뭐 있잖아요. 신청하는 거. 예? 도저히 내가 이 능력 안 되니까, 뭐. 근데, 예? 예, 하여튼 그 비슷한 거 했어요.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판사가 젊은 여성 판사였어요. 근데 아직 연세도 있으신데 좀 더 좀 그렇다 하고 안 받아 그거 이제 이제 안 된다 하시더라고. 알았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근데 어떻게 뭐 열심히 빚을 갚다 보니까 어느 날 빚 갚을 능력은 없는데 수입은 끊기고 주머니에 10만 원도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봉착을 했어요. 이게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어디 좀 돈을 좀 나눠놓는 건데 안 갚고, 그죠? 도저히 이 카드 빚을 도저히 못 갚게 된 상황에서 이제 수입 못 갚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나는 그거 된 거예요. 이제 그 연체 뭐랍니까? 그때 말로 신용불량자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청도 했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누가 저 선배님을 좋은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불교 공부를 한번 해봐라. 기도도 해보고 뭐 좋은 말씀 들었어요. 소개로.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100일 기도를 하려면은 일당벌이도 못 하잖아요. 노가다도 하면서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이 시키는 그 기도를 하려면은 생활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모금을 했습니다. 제가 친구 5명 명단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100만 원씩 빌려줄 수 있을 만한 친구 5명을 선발. 그것도 참 어렵대요.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아무 조건 없이 100만 원 빌릴 수 있는 친구가 5명 있는가? 그것도 몇십 년 전입니다. IMF 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적었는데 1번이 이제 변호사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뭐 지금 변호사님 지금 뭐 상담 중이신가 뭐 회의 중이십니다 하더라고. 그 비서 아가씨가. 그래서 좀 그 소파에 앉아 좀 기다리세요. 그냥 막 앉아서 기다리고 뭐 소책자 이렇게 보다가 너무 피곤해갖고 너무 깜빡 졸다가 탁 일났는데 그래서 이제 비서 아가씨 보고 회의 혹시 끝났습니까? 조금 전에 나가셨다는 게. 근데 저는 사이에 아마 잠깐 잠이 들었는 모양이라. 그래갖고 또 다른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셨대요. 그래서 참 기가 차대요. 참 어렵게 왔는데 또 터덜 갔습니다. 하여튼 갔다가 며칠 있다가 또 다시 왔어요. 다시 오니까 깨재재하게 해가지고 더 깨재재졌죠. 뭐. 그래 가니까 이번에는 또 있어갖고 만났는데 내가 준 돈 어쨌든 그거 갖고 좀 목욕이라도 하지 왜 그러고 다니노? 네가 언제 돈 줬노? 그러니까 그때 너무 있어가지고 자기 얘기는 들었다 얘기라 소식은. 그래갖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 안에 주머니 안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보이 딱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야, 예? 실화 같습니까? 아니면 거짓말 같습니까? 반쯤은 실화고요. 반쯤은 또 이게 법학행에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제가 또 어떤 계에 법학행에 대해서 한번 3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강의를 해달라 그러니까 공부가 되더라고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내용을 제가 이렇게 법학행 내용을 차례를 다 적어봤어요. 찾아보니까 법학행이라는 경제는 이 스토리 카톡에 사진을 찍어 올려놨거든요. 예. 잘 안 보이니까 네. 보시면 됩니다. 상계 화택의 비유, 그다음에 붕자의 비유, 돌아온 붕자의 비유, 그다음에 약초의 비유, 그다음에 오아시스 화성의 비유, 그다음에 어주유 구슬의 비유, 뭐 이런 비유들이 있는데 요 바로 500제자 수기품에 나오는 어주유 구슬의 비유. 이게 뭐냐면은 이 법학행 내용에 보면은 뭐 똑같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 구슬을 줬다는 거예요.
아주 보배 구슬을 잠이 들었을 때 줬대요. 근데 모르고 돌아다니다가 구슬이 있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진작에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예? 100만 원짜리 그게 돈이 있는 줄 알았으면 하다못해 저 찜질방 가서 목욕이라도 했겠죠. 예? 일단은 이 구슬의 비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불성이 있는데 부처님 뵐 수 있는 소질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다. 이런 비유거든요. 스토리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 걸 자기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법화경에 도입부에 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은 또 너무 저는 너무 이게 그 스토리 위주라서 너무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이 내용들이 법화경 내용이요. 처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진짜 좀 처음에 황당했어요. 법화경 처음 읽을 때 5천 명이 퇴장을 한대. 몇만 명이 사람이 모이는데 부처님 설법한다 하시니까 몇만 명이 구름같이 몇만 명이 뭐예요? 뭐 이런저런 거 다 하면 뭐 얼마나 많이 온지는 모릅니다만 일단은 수많은 대중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무려 5천 명이나 부처님이 설법도 시작도 안 했는데 에이 하고 나가버리게 돼. 야, 이게 난 납득이 안 갑니다. 왜 실컷 모여놓고 왜 가느냐 이게.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딱 초장에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건강형까지 공부하니까 좀 이해가 돼요. 처음에 법화경 공부할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정산만이라고 표현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만이 가득한 사람들. 내가 인마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뭐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이나 뭐 육군 참모총장이 전 우리 50만 군인들 다 모아놨어요. 싹 모아놓고 훈시를 딱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여기 여러분들 다 계급장 뛰시오. 계급장을 내가 무시하고 내가 얘기를 하겠어.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앞에 2스타, 3스타 뭐 누구 대령 이상은 그 듣고 싶겠어요. 그 얘기를 또 뻔한 얘기 또 한다 또.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 아주 기본 얘기부터 할 건데 기본 제식을 얘기할 건데 사실은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저 끝에 있는 훈련병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등병에게. 이등병 들어. 용기를 내서 들어라. 이등병도 육군 대장하고 이등병하고 같이 본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타겟트가 누굽니까? 앞에 있는 고급 간부들이 타겟트가 아닌 거죠. 누가 저 뒤에 어쩔 줄 몰라서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우리 어릴 때 그 보면 선생님들이 이 버릇순대로 이렇게 시키잖아요. 질문 물어보잖아요. 몽둥이 들고 영어 단어 물어보고 때리고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죠? 너 그다음 하면 저 끝에 계신 그 지금 보살님들 계신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어느 영화에서 봤습니다. 책상째 이상하는 놈이 있어요. 이줄 시키면 저 끝에 옆으로 다 이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다니는 욕 본다. 이거 선생님이요 안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여기서 다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우스개 얘기고 실제로 그분들이 대상이에요. 법화경은. 금강경은 누가 대상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얘는 앞쪽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강경은 앞에 계신 지도자급이 대상이고 법화경은 저 뒤에 있는 쫄병들이 대상이라. 환자가 달라. 부처님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자에 따라서 법문을 하시는 거라고. 수불이는 어떤 환자였습니까? 개망난이었다. 물론 그분이 그런 훌륭한 부처님 제자가 되시지만 어릴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개가천선해가지고 10대 제자가 됐다. 해공제일이 됐다. 무쟁제일 거쳐서 해공제일이 됐다.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뭐 내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감동이 안 나요. 재미도 없고. 금강경 재미있게 보시는 분들이 앞에 계신 분들. 왜? 자기한테 하는 얘기니까. 법화경은 앞에 분은 재미없지. 저 뒤에 분들이 재미있지. 어떤 사람들 주저하고 좌절하고 망설이고 처음 들어온 사람들 용기를 주는 던집니다. 일어서시오. 힘을 내시오. 이렇게. 금강경은 좀 안다고 막 설치면 앉으시오. 자제하시오. 참으시오. 서 있는 사람한테 서시오 하면 그 와닿습니까? 앉은 사람한테 앉으시오 하면 와닿느냐고. 안 맞죠? 그죠? 앉아있는 사람은 일어서시라. 일어선 사람은 앉으시라. 법화경은 제게 손을 내민 경전입니다. 저도 좌절해갖고 다 죽어가는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법화경의 부처님은 저에게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용기 내라, 힘내라.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어려운 일 있으면 나를 불러라. 누구? 관세음보살 찾아라. 법화경에 나오죠. 관세음보살 법문품에. 그죠? 그것도 법화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수많은 품들이 있습니다. 뒤에 포함됐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25, 24분, 관세음보살 법문품, 요거 하나만 딱 떼가지고 관음경이라는 경도, 관음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에, 분명히 법화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전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따로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또. 그래갖고, 관세음보살 찾으러 해서 열심히 또 찾았습니다. 그 기도 기간 중에, 100일 기도, 100만 원씩, 근데 두 번째 친구까지 받았는데요. 세 번째 친구부터는 거절을 당해가 네 번째, 다섯 번은 얘기도 못 했습니다. 한 번 거절 당하니까 말 못 하겠대요. 그리고 그럼 2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래 우리 엄마의 100만, 300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일단 그래서 100일 기도 시작했는데 100일 기도 중에 관세음보살 정근이 또 그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정근 막 열심히 막 정근. 근데 이때 습관을 들여가지고 제가 첫 포교당을 냈을 때도 계속 관세음보살 정근을 계속 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라는 게 뭐 한 번은 저 상강사 가서 그 철야기도도 한번 해보고요. 누가 또 추천해가지고 그 정말 그 기도 잘 되대요. 상강사 철야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해보고. 근데 어떻게 2년이 다 안 닿아가지고 구인사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냥 상강사에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교당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나 혼자의 기도처니까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개원에는 한 2달 동안 아무도 안 오대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그 관세음보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관세음보살 막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법화경을 내가 공부한 그때 뭐 열심히 공부할 때였거든요. 공부하는데 맞다. 이제 그때 처음에 뭡니까 IMF 때 어떤 그때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무계한 그리고 심리적으로 무너져 가지고요. 근데 노숙자 심리를 하겠더라고요. 의욕이라는 이 배터리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대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었습니다. 소주가 아니면 소주 반병 안 마시면 잠이 안 오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그래서 그런 세월을 좀 보내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세음보살 만나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는 내가 아직도 크게 나아진 건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벗어났다. 이 의욕이라는 것이 이제 이 게이지가 완전히 정상 회복된 거예요. 이제는 그 포교당을 하기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기도 성취가 됐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딱 자동적으로 연결되냐니까 이제는 관세음보살을 찾는 단계가 아니고
법학의 관세음보살 법문품의 대의가 뭐냐 알았어요. 왜 법학형 관세음보살 법문품 저거를 왜 공부 그동안 그건 따로 이거 따로 그러니까 국 따로 밥 따로 따로 국밥이라 밥 따로 국 따로였어요. 법학형 공부는 법학형 공부고 관세음 기도는 관세음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매치가 딱 되는 거예요. 뭐냐? 이 관세음보살 법문품에서 내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구나. 찾으란 얘기가 아니고 네가 해라는 얘기구나. 저보고 네가 관세음보살 해라 이제는. 네가 관세음보살님 덕분에 살아났으니까 지금 네하고 똑같은 상황에 놓인 놈들이 또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주변에 봐라 이거죠.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 봉교당 왜 시작했냐고. 기도하려고 시작했냐. 기도 안 같으면 여기보다도 저 산속에 절에 가서 부전하는 게 더 낫지. 기도만 할 것 같아. 안 맞습니까? 깊은 산속에 그 부전 자리 구한데 가서 거기서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뭐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면 돼. 누가 아무도 안 뭐래요. 더 좋아하지. 근데 봉교당까지 와가지고 또 계속 그러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봉사해라. 나가서 봉사해라는 그런 딱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저는 뭐 원세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딱 그런 어떤 느낌 받았어요. 나가라 하는 지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 나섰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연락이 올 거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불교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짜로. 이런 일인데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하려고 하기로 하는데 스님도 동참하실래요? 예. 안 그래도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잘 됐습니다 하고 이제 그 노인복지관 같은데 그 안평원이라고 부산대학 쪽에서 올라가는데 보면 노인복지센터 약간 요양원 같은 요양원. 그 갔는데 그것도 얼마 안 있다가 동래구 노인복지관으로 그 팀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동래구 노인복지관에서 설거지 그다음에 이런 거 봉사 그 한 1년 했는데 그거는 또 제가 할 일이 아니더만요. 이제 좀 바꾸 옆에 와서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자꾸 여기 와서 일을 해요. 제가 하는 일을 같이 자기 소개도 안 하면서 같이 해요. 난 뭐 하는 사람들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 받고 와서 하는 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사람들한테 물리주고 나는 이제 한 단계 올라가라는 얘기구나 하고 그 복지관에 그럼 제가 할 일 다른 일 없습니까 하니까 2층에 주간보호시설에 오셔가지고 그 어르신들한테 옛날 얘기 좀 해드리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서로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좋죠. 저는 좋죠 하고 가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요 정도 인원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주간보호시설은 아주 그 정신이 없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 재미있어 하시고 주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부처님 생애 제가 그때 했잖아요. 그때 그 연마한 거예요. 저는 봉사활동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쉬지 않고 이 얘기하는 이 어떤 스킬을 그때 닦은 거예요. 5년 동안 그거 하면서. 세상에 보면 공짜가 없어요. 부처님이 일을 시키는 거 보면 다 깊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동안 매주 가갖고 했거든요. 매일은 못했고 매주 가서 1시간씩 그렇게 어르신들한테 웃기고 울리고 같이 놀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비슷비슷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또 부산대학교 불교학생회, 그다음에 또 청성교도소, 동의의료원, 저를 필요로 한 데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침없이 갔죠. 이건 부처님 시키는 거니까. 니는 들어앉아 기도하는 것보다 쫓아다니면서 해라. 그게 니한테 맞다 해서 이제 누가 권하면 바로 가. 청송까지 가. 청송도 한 5년 다니고 부산대학교도 한 5년 다니고 그래 이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동의의료원도 한 10몇 년 하다가 얼마 전에 그만뒀지만 지금 남은 거는 부산구치소만 남아있어요. 부산구치소는 이제 또
어른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물리주셨어요. 네가 좀 갈래? 하고 한 13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제가 뭐 돈을 막 쓰면서 다닌 건 아니고 제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또 시간이 나니까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러면 그게 과연 수행이냐, 기도냐? 다른 분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뭐 저는 뭐 그래 됐다고 봅니다. 그래 왜냐하면은 우리 불교에는 회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양, 그죠? 제가 동의의료원 간 거는 우리 저 불자님들, 인형 불자님들 병원에 가지 말라고 제가 복을 짓는 거고, 그 공덕을 또 나누면, 그죠? 나누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가는 거는 그 자녀들 공부 잘하라고 가는 거고, 또 정성교도소나 부산구치소 가는 거는 또 간제구설 이런 거 또, 간제수 이런 것도 막아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달린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래서 아까 이제 신, 부처님을 내가 의지하게 되었고 믿고 따르게 되었고 이런 화엄경, 법화경 뭐 이런 경전들. 근데 이 처음에는 제가 화엄경부터 시작했거든요. 보현행원품부터. 근데 보현행원품이 뭔가, 그러니까 화엄경 안에 있는 거래. 저렇게 관세음보살 법문품이 법화경 안에 있는 것처럼 화엄경 안에 보현행원품이 있다고요. 십지품도 있고 뭐 십행품도 있고 여러 품이 뭐 입법 개품 많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그런 하나의 관세음보살 법문품이 뭐냐고 공부를 하려면 법화경이 뭐냐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대로 알려면은, 그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현행원품을 알려면 화엄경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엄경 이것만 알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 이 부처님 가르침은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우리 연기법 크게 붙여 놓으셨는데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저걸 모르고는 이거 다 사상 누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구구단도 모르면서 미적분 푸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굳이 몰라도 돼요. 계산기 있잖아요. 구구단 안 해도 되죠. 요즘은. 막말로. 예? 계산기 치면 되잖아요. 계산기도 핸드폰에 계산기도 있고. 그죠? 근데 왜 우리가 구구단 그래도 외워야 돼? 뭐 그래도 뭐 구구단에 비유한 것도 너무하지만은 저런 원리를 알아야 요것도 제대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불교가 과연 이게 옳은 건지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그게 나는 궁금해서 딱 닥치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배웠는데 처음에 막 중간 뭐 유식 이런 거 분명히 우리말로 강의를 하는데요 90%를 제가 못 알아듣겠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바보처럼 불교 초보자가 아까 구구단도 모르는 놈이 미적분에 도전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뭐 중간 유식, 뭐 아비달마, 뭐 이런 거 막 나는 욕심이 나가지고 한꺼번에 다 배우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가르침에 가장 기초가 뭐냐? 암경이 있고 니까야가 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읽었던 법구경, 수파니 타파, 뭐 이런 초기 불교 경전들. 또 이것도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방대하지만 자꾸 반복이더라고요. 암경의 내용도 보면 반복된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걸 제가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다른 길을 제시하잖아요. 다른 길을 제시하자면 일관성이 있잖아요. 안 맞습니까? 출발지와 목적지가 입력이 되면 쫙 이 지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길 그림이. 근데 길 그림은 맨날 달라. 왜냐? 출발지가 다르고 목적지가 다르니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일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이 있다는 거 다 느끼시잖아요. 불교가 그렇더라 이거죠. 법화경이든 건강경이든 암경이든 화엄경이든 전부 제각각의 어떤 길을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 같지만 다 팔정도라는 기본 그 틀은 다 있더라. 팔정도에도 발일정자 들어가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도 발일정자 들어가잖아요. 무상정등정각. 그죠? 바른 길이라는 거. 바른 길이어야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길이 바르게 가르쳐 드려야 제가 조계사 가는 길을 물어볼 때 제가 가르쳐 드리면 그죠? 조계사 정확하게 갈 수 있죠. 여기서 제가 만약에 제가 조계사 어찌 갑니까? 물어보면 제가 여기서 2000번 타고 부산역 가셔가지고 2000번 타고 하단역 가서 하단역에서 지하철 타고 부산역 가서 부산역에서 KTX 타고 서울역 내려서 서울역에서 종강역 내려서 지하철 타고 종강역 내려가고 살살 걸어 올라가면 조계사 나옵니다 하고 가르쳐 드려요. 그죠? 그게 그래 실제로 내가 또 가본 거를 얘기를 해야지. 안 가보고 얘기하면 또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가면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하면은 오늘 제가 실제 경험의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공유가 돼야 제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공유가 돼야 제가 저는 지금 마음이 바빠요. 이 중국 부처님 생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 불교사, 중국 불교사, 이제 한국 불교사, 일본 불교사, 그러니까 다 저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얘기 못 하잖아. 어떻게 한꺼번에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쭉 역사 순서대로 쭉 하고는 있지만 역사 순서대로 얘기하면서 동시에 불교의 어떤 사상의 흐름도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하나 사실 깊이 있게 모릅니다. 깊이 있게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등장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 우리나라 불교는 한마디로 통불교를 하지 않습니까? 다 통한다. 다 한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천수경 읽으셨죠? 천수경은 밀교예요. 밀교. 제가 밀교 얘기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그죠? 밀교 아시죠? 밀교. 이제 우리나라에는 진각종, 총지종이라는 밀교 종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밀교가 전해진 것도 8세기경에 인도에서 스님들이 두 분이 한 분은 바다로 한 분은 육지로 들어와서 밀교를 전했습니다. 밀교는 어떻게 보면 인도의 마지막 불교였어요. 인도에서 불교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등장한 것이 밀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불교 위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불교가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어떤 방법이 제시될지는.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불교가 성철 큰 스님 불교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저리 그리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철 큰 스님 덕분에 절도 이 삼배도 받고요. 제가 아무것도 삼배 받을 만한 어떤 그게 안 되는데도 성철 스님 덕분에 삼배를 받고 있어요. 지금. 성철 스님이 무조건 스님 만나면 삼배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은 정말 착한 분들이에요.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큰 스님 가르침대로 하신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내가 뭐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한 스님한테 삼배해야 돼. 우리 보살님들 따라온 거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안 들어올라. 절에 안 들어와. 보살님만 들어오고. 니나 가서 삼배해. 그게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엄청나게 우리가 빚을 짓는 겁니다. 이 양심의 가책이 될 정도예요. 내가 300 받는다는 게. 과연 내가 300 받을 자격이 있나? 안 그렇습니까? 공양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열의 10호에 나오잖아요. 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산서, 조장부, 전인사, 불세존. 두 번째 은공이란 말이 공양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아란. 아란의 의미가 은공이라. 공양받아 마땅한 분. 어느 정도 돼야 공양받아 마땅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과 동급이라는 얘기다. 아란이란 말은 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분, 무학이라고도 하죠. 무학대사가 그때 무학이 무식한 무학이 아니에요. 배울 게 없다는 뜻이에요. 유학, 무학 이럴 때는 유학은 배울 게 있는 거고 무학은 배울 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뜻이에요. 무식이 아니고 무학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데 무학대사 할 때 그 무학은 아란이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더 이상 닦을 게 없다.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불교는 그런 길도 있다. 은공이 되는 길도 있다. 그러나 그런 길이 아니더라도 아까 수달타 장자처럼 수달타 장자는 자기도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이건희나 뭐 이재용이가 머리 깎고 스님 되겠다고 하는 거 비슷한 건데 그러면 우리 조계종 조계서 찾아가서 이재용 회장이 찾아와갖고 저는 뭐 출가하랍니다 하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줬습니다. 당신은 그 반도체 그 사업이나 열심히 하시오. 그게 우리를 도우는 겁니다. 그분이 만약 불자라면 그래가지고 보시를 많이 하는 것이 그게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우리 한국 불교 발전에 그게 도움이 된다. 당신은 평소에 돈 쓰는 거 보니까 급고독장자라는 별명 이름이 있다. 아나타 핀디카. 그 뜻이 뭐냐? 급, 공급할 때 급이고, 고할 때 고고, 독권할 때 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하나 독권어인들한테 급을 한다. 급식을 제공한다. 뭐 사회사업, 복지사업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재벌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급고독장자라 했다. 수달자 장자는. 그러면 많이 버는 만큼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내 밑에 들어와가지고 머리 깎고 수행하는 것도 물론 좋지. 그러나 그대는 그쪽이 더 좋다. 그렇게 하시고 야, 안 받아줬다. 출가를. 수불이는 받아줬어. 니는 막 다니면서 그런 것보다 내 제자 돼갖고 수행해라. 왜 안 받아줬겠어? 그래서 불교의 길은 불교는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초기 불교의 목적은 삼독심 제거 같아요. 삼독심. 해탈 뭐 열반인데 그거 없애는 게 해탈 열반이에요. 삼독심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무런 욕심도 없고 절대 화 안 내고 이치를 딱 깨달은 거. 무학. 그다음에 뭐 아란. 이분이 그걸 이루면 아란이라. 이분 살아 있으면서 언젠가는 이룰 것이다 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임유, 수다원이고. 뭐 이제는 뭐 돌아가진 않는다. 그리고 한 번은 왔다 가야 된다. 저 세상에 한번 갔다가 와서 여기 와서 알아야 된다. 그 일례, 그 사담. 그다음에 안 와도 된다. 아마 저 세상에 가면 거기서 아마 무학이 될 거다. 알아야 될 거다. 하는 분은 불환, 아나함.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현재 살아 있는 채로 경지에 올랐다. 그건 아라한. 예? 동격, 부처님하고 동격 또는 은공. 그런 네 가지 경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 성자의 경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길이 말고
수달타 장자가 가는 길은 그럼 뭐냐? 그런 거 안 해도 엄청나게 이 인류 사회에 기여했다. 그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돕는 많은 사람들 돕는 길로 들어선 사람이다. 그런 분을 뭐라 부르냐? 아까 발 안욕따라 삼야 삼보리 심자 발심자라고도 하고 보살의 길을 들어선 사람 보리 보살행을 하는 게 그게 그 사람이 보살인 거예요. 보리살타예요. 그 사람이 보리살타라. 수달타 장자 같은 분이 보리살타라. 말하자면요. 남을 돕는 분. 능력이 있으면 더 좋지.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남을 돕는 분은 그 중에 최고는 관자재 보살. 이런 관자재, 자재 능력을 강조한 거예요. 관세음 보살은 마음을 강조한 거예요. 자비심. 우는 그 중생들이 아기가 우는 그 울음을 귀담아 듣고 조치를 취해주는 분이 관세음 보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의 마음, 자비심을 강조로 뒀다면 관자재 보살은 능력에 중점을 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중생 구제할 능력이 있다. 근데 능력은 없지만 그런 마음이라도 있는 분은 그냥 보살이, 보리살타라. 마음이 있는 분이. 능력까지 있는 분은 진짜 그건 뭐 훌륭하죠. 그래서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을 보살성이라고 앞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사리푸타라든지 모갈라나라든지 그다음에 수보리라든지 수부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성문성이다. 성문성의 최고 경지는 아라니. 보살성의 최고 경지는 뭐 관자재 보살이나 관성보살 같은 게 되는 거죠. 문수보살, 지장보살 이런 분들은 그런 중에서 최고 경지에 오른 분들. 그다음에 부처님은 또 그 말 하셨어요. 저 연기법은 저 연기의 원리라는 것은 빠치타 삼구파타 조건 따라 생겨난 이런 원리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옛부터 있던 길이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8차선 고속도로를 낸 거지 없는 길을 낸 게 아니다. 팔정도는 부처님께서 만든 길이시긴 한데 없는 길을 한 게 아니고 오솔길이 있는 거를 확장해가지고 멋지게 착 고속도로 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던 거였다는 말은 또 뭐냐면은 부처님처럼 깨달음 얻은 분이 옛날에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 있는데 부처님하고 뭐가 부처님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에게 안 알려주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영각이라고. 영각. 요 부분은 그러면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 요 삼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예, 선물하십시오.